2021년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요 심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3절과 16절 말씀 두 군데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증거 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정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심야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부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건강을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게 진행될지라도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기를 소원하오니 이 모든 시간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언가를 오랫동안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적어도 그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꽤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하여 말하지 아니할 터이니까요. 출애굽기가 40장으로 총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40장 중에 무려 11장 이상이나 성막 또는 회막 또는 증거막 제작을 위한 그 규례, 재료, 방법, 위치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다 만든 그런 일들이 출애굽기 40장 중에 11장이나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 성막, 회막 그리고 제사장과 관련하여 주신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성막은 당연히 성전과 연결이 되고 성전은 곧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근래 근원 태초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재림과 관련되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도 같은 선상에 두고 우리가 성막을 같이 이해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장소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곳, 거기에 나아갈 사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에 40장이나 되는 출애굽기에서 4분의 1 이상을 할애를 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막을 만들었으니 이제 세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제가 40장 1절, 2절을 봉독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시간을 구별을 하십니다. 아무 때나 다 세웠으니 이제 지어라, 만들어라가 아니라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지정하여 내신 시간이 첫째 달 초 하루입니다. 첫째 달 초 하루가 과연 무슨 뜻인가 하면 출애굽기 40장 같은 장인데 읽지 않은 17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웠는데 이날은 둘째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가 있으면 분명히 첫째 해가 있을 겁니다. 첫째 해는 언제일까요? 이들이 첫째 해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정해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먼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어 구원하실 거다, 출애굽시키실 거다 하는데 그때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때를 바로 그 해의 첫 달 첫 날로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은 그 말씀대로 모세가 준행합니다. 준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적어도 바로 왕에 붙잡혀 있어서 그 속에 속박을 당하고 그 안에 노예로 죄수로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실 때, 구원하여 내실 때 이 날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절일로 삼으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소위 지금도 구원파가 있는지 모르는데 당신 언제 몇 날 며칠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걸 아십니까? 하는 이런 물음들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날을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는 구원한 날, 그날이 우리가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억이 각인되어서 분명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되어 있고 또 성격도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믿어지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어느 날 어느 때에 예수를 믿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것은 중요하고, 왜냐하면 태어났으니까, 중생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날이니까 시작이 있다는 건 중요하고, 중요한 그날에 동일한 날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요청을 하시는 게 뭔가? 이날 성막을 세워라, 회막을 세워라. 성막, 회막은 뭐 하는 데입니까? 거룩한 장소이기만 합니까?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셔서 거기에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왜 회막입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출애굽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동일하게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들을 불러내어 주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깨달아 알아.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3일 거리를 떠나가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예배가 바로 그 중요한 목적이고, 또 다른 걸로 좀 더 편하고 쉽게 말하면 만남이 그 목적이기도 하고, 또 가까이함,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회막,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백성들을 나와 만나게 하는 그날, 그때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겨 주시고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며 의롭다고 여겨 주시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이르기까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즐겨 드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구원해 주신 그날, 그때가 분명히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날이고 그와 동시에 지금 또 한 날을 첫날로 잡으사 회막을 세우고 증거막을 세우게 하신 목적대로 우리 지금 새롭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시간들이 지금 이때라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어쩌면 지금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응답을 원하시는 그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면은 결코 시간의 지연됨이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오늘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관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신다. 먼저 그 성소를 만드는 그릇, 회막 안에 있는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제가 봉독합니다. 40장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 기구에 해당되지만 그릇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다른 사용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관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릇과 기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기 드나드는 사람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40장 12절 13절.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뒤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모든 자 죄 가운데 진멸되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룩함에 이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몸이 찢기실 때에 그 찢겨진 몸 사이로 십자가 사이로 죽음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도록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거룩함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그의 피로 씻음 받아 정결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가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과 그 만남 앞에 거룩한 교제와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하는 만남의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일 모레 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공로 선행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자 되심으로 그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 그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종교개혁 주일이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담대한 담력 얻음에 기뻐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주와 감사하는 또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히 이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될 수 있음을 알아 그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다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정하시고 새롭게 성막 회막을 지으시고 세우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음성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도록 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도망가고 피하고 화내고 문 닫고 있는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렇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 뵐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뵐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금요 기도 시간에 드리는 첫 기도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뵐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자행자죄하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방자히 행하며 아버지 두려울 줄 모르고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 몸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죄를 지은 저들이지만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회막을 세우라. 언제 첫 우리 모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날, 구원하셨던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그날에 다시 성막을 세우라는 말씀을 들으며 주여 이제 세워진 성막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이럴 기회를 주셨는데 주여 여전히 죄 가운데 모든 핑계와 불평을 대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는 우리 심령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잠재우시며 자원하는 심령, 다가오는 심령, 아버지 기쁜 마음을 주셔서 주 앞에 달려나오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룩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라도 있는데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님 어리석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못 봤던 것이 보여지게 도우시고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일을 하려고 구원을 해주셨으니 주를 만나 은혜 받은 자들 새롭게 새로운 일을 하려고 부르시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하여 또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일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참여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심령, 우리 부르심에 대한 순종, 그 일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만남의 교제와 아버지 만남의 아버지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더하여서 은혜를 주신 대로 함께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채움받은 자들이 이제 나누는 생활을 하도록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을 내려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삶에서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채우라고 부르셨는데, 교회를 유익하라고 부르셨는데, 세상에 유익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아버지 통로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필요한 것들로 더 채움받게 도우시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을 보내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서로 만남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연말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한 달란트 받은 종,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다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신을,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할 줄 모르고 남과 비교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그저 다른 것들로 불평불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달란트라도, 아니 그 많은 한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맡기고 믿고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아버지 게으른 자 되어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악하고 게으른 자로 마지막 주님 앞에 그렇게 평가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맡겨진 일에 주님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주를 섬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마음과 육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 이제 또 환절기 되어져 갑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11월로 들어갈 이때 어르신들의 심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재도 집사님, 장재동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 좀 부탁드리고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며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어르신들 어디 다니시기도 쉽지 않고 예배당에 오래 앉아있기도 쉽지 않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께서 손을 대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같이 올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가 복된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와 예배하며 내 입술로 고백하는 자리, 나중에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자리 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 앞에 가더라도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주여, 아픈 자들 고치시고 일으키시되 장제동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연약한 자들, 수술한 자들, 아버지 암으로 고생하는 자들, 아버지 여러 질환으로 힘든 자들을 주께서 손대어 주셔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심 있게 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에 떨어져 아버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여러 시험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일으키시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세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사람 되어 주 앞에 귀 다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감사할 것과 또 간구할 것과 기도할 것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귀가 열려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아직 움직일 만할 때에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때 우리도 그 안에 드리는 일들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어려운 가정마다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형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우시고 편안케 도우시고 아버지 협력하고 돕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기관에 후원하는 분들 아버지 붙드사 그곳에서 또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29일 금요일 이 저녁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 다시 결단하고 주 앞에 서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남은 인생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